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건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만 두고 본다면 참 멋지고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꽤나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사실은 이 멋들어온 질문 속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옳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 버려진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누구였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지나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했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계산을 다 한 후에 행동으로 이어진 게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궁유를 담당했던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돌보았던 사람으로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떻게 했죠? 제사장과 똑같이 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산한 후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보았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가 구해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약간 주일학교 설교 같네요. 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나갔던 두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지금 마지막으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부정한 사람,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거리껴지는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모습까지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까 생각해 봤을 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마당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유대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딱 봐도 옷이 다 벗겨져 있고 늘씬 두들겨 맞은 온몸에 상처들을 피를 잔뜩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것 같은,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더러운 민족이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선한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셨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짐과 깨어짐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범죄한 이후에 서로 엇갈리고 틀어진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는 이 깨어진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최초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나오죠. 누구였죠?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가인은 이후로 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위협 속에 매일매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덴의 동편에 있는 놋 땅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성을 짓는다, 성을 건설한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설하다, 세우다 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경계를 치다, 경계를 세우다 라고 하는 표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비추어 볼 때 타락한 인간은 늘 경계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운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를 위협할 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타인을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치면 그 속에서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당한데 오히려 모순되게도 우리는 경계를 쳤지만 그 속에서 더 불안과 고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은 너무나 손쉽게 세상의 경계를 오고 가면서 손가락 몇 번이면 세상 저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느라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이적한 지 3일 만에 MLS에서 첫 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네. 이적한 지 3일 만에 손흥민이 MLS에서 첫 번째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경기가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는 알 수 있었는데 경기를 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손가락 몇 번이면 금방 접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계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는 저마다 이 경계를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시거나 혹은 학생들은 등교하실 때 여러분 대중교통 타시면 어떻게 다니시죠? 제일 먼저 귀에 뭐를 꽂죠? 이어폰을 꽂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하는 경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음악을 듣지 않는 것도 내 귀에 세상이 내가 원치 않는 소리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경계를 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굉장히 얇은 그냥 보호 필름을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에 어떤 필름을 붙이고 살아가죠?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 핸드폰이 그렇게 막 남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를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생활 보호 필름을 반드시 부착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조차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우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작은 경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 속에서도 이 경계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엔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에어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모두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대문을 다 열어놓고 저희 집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긴 복도형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모든 집이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는 저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죠. 그 작은 어떤 싱싱카 같은 것들을 계속 복도에서 타고 다니면서 그 옆집에 사는 친구, 저 뒤에 사는 친구, 위층에 사는 친구들 같이 모여서 놀았던 것이 바로 그 아파트의 복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옆에 집에 들어가든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집에 들어가서 이모에게 저 맛있는 간식 좀 주세요. 아니면 오늘 저 여기서 저녁 먹을게요. 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만 그런 것처럼 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의 주거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옆에 집이 뭐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담을 넘을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그 주거의 경계는 우리 어떤 재산의 경계로만 존재했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칸 안에서 서로 굳게 닫힌 문과 카메라, 벽을 사이에 두고 이웃의 얼굴과 존재는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시간과 방법으로 그 경계를 낮춰주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스스로의 경계를 높여서 오히려 이웃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거의 소멸시켜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앞서 율법사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잘 지켜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었을까요? 내가 높이 세운 나의 경계 속에 초대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 내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내가 그러한 보응에 의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내가 세운 여러 가지 기준과 카테고리 안에서 사랑하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사가 생각했던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이웃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만나는 누구라도 너의 이웃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이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말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영생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을 획득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옳게 보이도록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쉽게 말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처럼 나를 포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영생이란 이름을 내가 획득하고 율법을 여러 가지로 준수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빛나 보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원했던 영생이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웃에게 다가가 옷 입히고 일으켜주고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는 일.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가질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빛나게 하고 내가 이 영생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을 백으로 얻고 내가 더 나은 성공과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율법 교사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베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삼키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능력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사랑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철학자답게 어렵게 말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내가 바로 사랑할 사람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내일부터 만나야 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저녁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3일교회는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 또 해외 여러 국가에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요,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이웃들을 따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지탄받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물론 부욕해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과 동시에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일의 일상 속에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참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증거하며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교의 강습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에 있습니다. 가장 선교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선교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제주도 가고 영동도 가고 영덕 울진도 가고 대만도 일본도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일상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